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비판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루터에서 쯔빙글리로, 그리고 종교개혁 2세대이며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다고 평가되는 장 칼뱅에게 이어졌고, 이는 1563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19년 노르트 신경,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의 기간은 르네상스 시대와 맞물리며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찬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기간에 수십만 명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1570년부터 1630년 사이에 마녀 사냥은 절정기였습니다. 종교사학자인 제프리 러셀은 그의 책 마녀의 문화사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녀라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진 숫자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학자들의 연구 중에서도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알려진 통계에 따르면 1400년부터 1700년 사이에 최소 70만에서 최대 200만 명이 마녀로 희생되었는데 그중 80%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300년간 70만 명이면 1년에 2300명 이상이 300년간 꾸준히 마녀로 지목되어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고, 200만 명이면 1년에 6600명 이상이 300년간 마녀로 지목되어 화형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공포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30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요? 중세시대 마녀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옛날 이야기가 실제 삶에서 누군가 악마와 계약을 맺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괴담이 현실이 된 것은 중세 학자들이 쏟아낸 악마에 관한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며 스콜라 신학자로 유명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악마와의 계약은 명기된 것이든 암묵적인 것이든 모두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것과 같다. 이 같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은 옛날 이야기 속에나 존재했던 마녀를 학문적 담론 안으로 끌어들여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니 마녀는 악마와 계약을 맺고 사람들 사이에서 활동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자 이것은 이제 신화가 아닌 과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모여서 15세기에는 2명의 신학자가 집필하고 교황이 승인한 마녀의 망치라는 책이 출간되는데, 이 책은 1486년 출간되어 1520년까지 14쇄가 인쇄되었고 1669년까지 28쇄를 거듭할 만큼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은 책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초등학생들에게 읽혀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할 책이지만 이 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되어 죽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책 마녀의 망치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마녀는 원래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지금 모두 눈물을 닦아주었던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순결하다면 너는 내 눈에서 눈물을 쏟아야 한다. 만약 죄가 있다면 결코 눈물을 흘리지 못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이라는 예문을 읽는 동안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마녀로 단정해도 좋다. 16세기에 이르러 마녀에 대한 공포는 광기를 보이며 절정에 이르렀는데, 당시 가장 치열하게 대립되어 있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모두 마녀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가 끊임없이 추가되는 중세교회의 교리들을 없애고 사도시대의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했지만 마녀에 대한 가톨릭의 교리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불리는 루터의 입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루터의 설교의 한 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녀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마귀와 교접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자도 죽여야 한다. 제사는 야훼에게만 드려야 한다. 여름에 차가운 강물에서 목욕하지 말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하라. 마귀는 숲에서만 아니라 강에서도 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루터의 입장은 종교개혁의 꽃을 피웠다고 알려진 칼뱅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의 주장은 루터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녀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마녀가 존재하며 이들을 죽이라고 가르친다.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중에 쯔빙글리만이 마녀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장 급진적인 종교개혁자로 불리는 쯔빙글리도 16세기 만연했던 마녀사냥에 대해 어떤 변호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녀사냥은 18세기 근대과학이 발전하며 끝을 맺게 되는데 1717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이루어진 재판을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 종교개혁의 기간은 어두운 중세에 광명의 빛이 비추어진 시간이라고만 기억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빛의 시대의 이면에 이러한 마녀사냥이 있었고 그 마녀사냥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이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수장들이었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는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독교의 이런 극단적인 여성 혐오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한다고 생각하는 몇 명의 교부들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인 영지주의 이단 저격수라고 불렸던 테르툴리아누스의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단의 여인들은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이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가르치고 논쟁에 끼어들고 악령을 쫓는 의식을 행하고 치료를 행함은 물론이요 심지어 세례까지 주고 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와 로마와 달리 여성 지도자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로마에 자리 잡던 2세기 무렵부터 여성의 역할을 축소하며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여성 리더십을 향해 이단이라고 명하며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이렇게 여성을 향해 말합니다. 그대들은 사탄의 통로다. 그대들은 사탄이 감히 공격하지 못한 남자를 꾀었던 여자다. 그대들 각자가 이브라는 사실을 아는가? 그대들의 성위에 내린 하나님의 선고는 지금도 유효하다. 필연적으로 죄 또한 유효하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서는 테르툴리아누스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도 여성에 대해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자가 특별히 아이를 낳기 위해 남자의 돕는 자가 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왜 여자가 돕는 자로 창조되었겠는가? 이것은 또한 여자가 남자와 함께 땅에서 일하기 위해서였는가? 아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돕는 자가 필요할 만한 일들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러한 일이 필요하더라도 남자가 조수로서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여성이 그저 아이를 낳기 위한 존재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생각했으니 이후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4세기 대표적인 신학자이며 밀라노의 주교로 교회를 이끌었던 암브로시우스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남자는 낙원 밖에서 만들어졌고 여자는 낙원 안에서 만들어진 것을 주목하라. 사실상 남자가 낙원 바깥 열등한 장소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우월한 자로 인정되었고 여자는 좋은 장소, 낙원 안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열등하다고 인정되었다. 왜냐하면 여자는 기만당한 최초의 사람이요 남자를 속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여인들은 한층 강한 그릇에 종속되어 남편을 주와 같이 순종하라고 권면한다. 그리고 바울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고 말한다. 테르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는 가톨릭과 개신교를 불문하고 존경받는 교부들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의견이 갈리는 중세교회를 차지하고라도 여성 혐오는 2세기 무렵 교회가 로마에 자리 잡던 시절부터 종교개혁의 시절까지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어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브라는 혐오 프레임에 빗댄 수천여 프레임에 가두어 버린 것은 이해가 되고도 남을 일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역사에서 지워진 여성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수처녀로서의 삶을 강요받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결국 죄 없는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화형시켜버린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마녀 사냥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다름 아닌 종교개혁의 시대였다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역사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성은 역사에서 소외된 이의 대명사이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권력에 맞서 가장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혐오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작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는지 깊이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성에 대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연 지금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라는 것이 낮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것이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